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러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됐으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하면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험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려면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상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무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기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모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다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만비 다 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의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 충만받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랜 가정의 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싸우니 자녀들까지도 천대까지 이르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지배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풍습에 유린당하는 수많은 성도들, 교인들, 자녀들, 저들이 예수 믿지 않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없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28장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비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95번 가정주일입니다. 95번을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의와 울리는 꾀가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강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85장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사모님 기도합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주님 산천초목이 푸르름을 더하여가고 모든 꽃들이 만발한 이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와 가정을 세워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교회와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된다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지켜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그러나 우리 힘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또한 부지런히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공고하고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어린 자식들을 위하여 밤에 아버지 하나님 초경에 아버지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 주여 자라는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길머리에서 줄여서 혼미하게 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주심을 주님 가르쳐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며 우리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모된 우리를 먼저 무장시켜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미래가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미래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도 아이들도 다 제멋대로입니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그것이 무엇인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아버지는 감염되어 주님 죽을까봐 벌벌 떨고 교회도 안 나오고 지금은 코로나가 지나간 시대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한 파괴력이 있으시며 주여.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강력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굴복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을 다시금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밖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나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주여. 마른 땅같이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을 이 시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새롭게 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견고하게 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역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4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벼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지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찬송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것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것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비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양입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검은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선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 밤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나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가정의 기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이상합니다. 한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몸이 아주 불편하고 또 다른 사람 보기에도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럴 때 당황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옷을 입었는가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를 잘못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걸 첫 단추로 비유하자고요. 또 내가 사람을 사귀었을 때 사기꾼을 만나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우리가 끝까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법과는 멀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 성령의 삶,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위태로울 때 느낀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연단을 많이 받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장기간 당했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은 새 아들이 믿음으로 성장되는 것. 성장이 안 됐을 때 조마조마하고 안타깝고 금식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아내와 같이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또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몸살이 왔나 봐요. 몸살이. 그래서 지금 좀 모습이 좀 이상하죠. 이것도 입었고 또 바지도 동네이 아주 두꺼운 걸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추운 거예요. 몸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아내가 공급하는 것을 먹고 기도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추운 것이 달아나 버렸어요. 지금은 온도가 23도인데 추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땀을 많이 나는 체질인데,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서 정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믿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이 1살부터 7살 학교 들어가서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과정을 잘 관찰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부모님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4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더 보강이 되어져서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2장 30, 31절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더 강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예비할 때에, 하루 살아갈 때에 아니란 마음을 잡된 생각이 들으면 안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1세들은 다 죽음을 당합니다. 광야길에서 죽음을 당하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세들은 다 죽음당했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하셨는데 40년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음을 당하고 거지만 다 죽음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하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되새김질 해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만이 유일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나요? 복된 가정의 기본입니다. 따라합니다. 복된 가정의 기본. 네, 복된 가정이 되려면 기본을 지켜야 돼요. 이 기본이 안 지켜있으면 어떻게 돼요? 운동선수가 출발을 빨리 하게 되면 실격입니다. 전 많이 봤어요. 배구할 때 네타치 하게 되면 네타치 공이 들어가서도 상대편에 들어가서도 성공했어도 네타치 때문에 진겁니다. 점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만이 나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또한 교회도 부흥하고 또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이 전부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어져서 더 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전심으로 찬양을 하고 전심으로 예배를 하고 잡된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에 말씀에 지배받아야 하고 그 말씀에 지배받게 하여 성령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세상 사람 만난 그 얘기가 SNS 여러 가지 그 잡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선한 행동을 옮기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만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백성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자 교육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가 기록된 역사적, 신학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전한 세 번의 설교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세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신명기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상기시키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새롭게 비춰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안 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고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복이란 첫 번째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세야 80살, 100살입니다. 그렇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자손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각종 멸류관상을 받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돌아가면서 유럽이 부흥이 되어지고, 또한 유럽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미국에 도착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농사져서 축복식을 드리고 예배하고, 또한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북한과 남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북한은 악랄한 공산주의가 되어버렸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십자가가 5만 개, 6만 개 되면서 모든 구석구석에 복음이 들어가서 세계에서 10번째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필리핀이라든가 캄보디아, 베트남, 일본에서까지도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국 남자를 사귀어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구약의 신약에서는 목숨을 다하라고. 그러면 잡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때부터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사단마귀 귀신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내 환경에 눌리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냐, 친구를 원망하지 않고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거기를 다 흩어졌습니다. 먹고 살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뼈를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제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내 말은 진리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의 성취를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거잖아요. 늘 말씀을 묵상하라 이거예요. 암송할 건 암송하라 이거예요. 집에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집에 벽에다 붙여놓고 책상에 유리에다도 붙여놓고 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내의 간증입니다. 자랑이 아니고 아내가 저랑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은 화장실에 벽에 어디에나 말씀을 다 써놓은 거예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고백을 해요. 그때 부모님의 그 신앙이 아니었으면 나도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주변 민족들의 다양한 종교와 문화에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건히 하고 오늘 율심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신명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과거에만 그랬잖아요. 친구를 만나게 되면 불교이고 무속신앙이고 샤머니즘이고 또 외국에 가게 되면 그들이 또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잡신을 섬기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에서 들어가서 정착을 하려면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명령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똑같아요. 우리를 미워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을 자랑하고 출세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근데 다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거잖아요. 푸른 마르고 겉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하시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지나가는 그런 안개를 붙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고정돼야 됩니다. 자꾸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고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고집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 옹고집입니다. 옹고집. 모세의 말씀을 안 들어요.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로 더 죽이려고 합니다. 더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진리 말씀을 전하게 되면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 오면서 어르신이나 80 되신 분한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자. 1층에서 소파에서 어떤 분이 술 2병하고 뭘 샀는데, 술 2병 산 사람은 차에 타고 여자친구인지 아내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돈 2,000원을 내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는데 아저씨가 어찌할까 모르는 거예요. 차가 오는데도. 근데 조금 있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차를 가지고 도망갔는데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멍 때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4절,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세마 들으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으로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에 무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확인되었습니까? 옆구리에 손을 놓고 확인하면서 주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주시라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옆구리에 손을 놓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도마였죠? 도마가 순교당했는데 인도와 우리나라에 가야곡이 있을 때 그때 와서 가야곡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목숨을 다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열심으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 기쁨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주님 살아가신 비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고난을 명료하게 통과할 수 있는 은혜도 있고, 견딜 수 있는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약에서는 목숨을 다하고가 또한 말씀이 강화됐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어떻게 성교까지 갈 수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무시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요엘서에서도 얼마나 강조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어느 할머니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성도들은 늘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플 때에 보혈 찬양하게 되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강조합니다. 그 유명한 분이에요. 연약할 때 보혈 찬양을 부르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구원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삶이 너무나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로 아내하고 자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자고 새벽 7시부터 1시간 역전에 전도할 것이고, 주어진 일을 감당할 것이고, 그러면서도 말씀을 10장, 15장, 20장 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6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벼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녀들이 있는 곳에, 가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일터에서, 집에서, 어디에서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그 말씀 만판에 새겨집니다. 그때 감격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이 만판에 새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떠오르고 순간순간 역사하는 악한 마귀들은 신을 물리칠 수가 있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한 300만 원 받으시다가 매달 40년 목회하셨는데 38년 목회하셨는데 300만 받으시다가 교회가 부흥이 얻어서, 근데 교회가 좀 어른당하면서 250만 받으시고 은퇴하셨는데 사모님이 암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또 너무 어렵게 사시다 보니까, 근데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정말 돈을 초월하고 살잖아요. 19년째 알잖아요. 우리 형편을 알잖아요. 근데 250만 받았는데도 너무나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노인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노인정에 텃밭이 있어서 텃밭을 읽으면서 취미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딸이 결혼할 때 들어오고 아빠랑 말을 하고, 그리고 근데 딸이 불만인 게 뭐냐면 물질 때문에 불만이 아니고 딸하고 함께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대화도 않고 여행도 못 가고 오직 목회만 천년만 한 거죠. 그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 아들보다 더 천미를 관심을 갖고, 우리 김영만 집사님을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전도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사모님, 월세는 안 되잖아요. 지하는 안 들잖아요. 전세를 옮기시죠. 그분이 사업에 성공해서 목사님 부부를 1층인가 어디에 전세를 얻어줘서 지금은 좀 나아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선이라고 간증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목회자고 선교사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해주십니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내면하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마음에 새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성령 역사 곧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막 강조되는 거예요. 엘리미나 선자 통해서,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서. 과거의 언약과 다르다. 새 언약은 다르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라. 아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산다니까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니까요. 사단과 귀신이 꼼짝 못 든다니까요.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비질되지 않고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버이주 어린이주일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7절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고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가능합니다. 어려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면 세상 풍습에 유리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SNS, 핸드폰, 스마트폰, 인터넷 여기에 다 노예가 됐습니다. 중독 수준입니다. 중독이에요, 중독. 육체 쾌락으로 해서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부모들이 신앙을 바르게 전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지 못되면 문제가 찾아와요. 다시 회복될 수도 있지만 너무나 힘든 자녀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서 자녀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님들이,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곁길로 갈 때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깁니다. 구원이 전부인데, 하나님을 통하는 전부인데, 그들 세월이 흘러서 고등학교, 대학생, 청년, 중년, 노인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후회할 텐데 가지고 있는 것 다 소용없다. 오직 예수 생명,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르쳐야 줄 믿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강론하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묵상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임을 강조하십니다. 베드로의 변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가르치고 항변을 했고 세 번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받습니다. 완전히 변화받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시고 부활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따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핵심의 말씀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무시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거부할 수 없잖아요. 아멘. 그동안의 성령의 역사를 무시한 사람들,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받아야 구원받은 것이고 회개해야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야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살림의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난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70이 되고 80이 되보세요. 그때는 공고해질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게 되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다, 자녀들 걱정만 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성령 충만 받고 자녀들이 강력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마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나안 땅에 족속들한테 용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용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7절 일상생활 속에서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묵상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임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의 변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후에 그는 어디에서나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연약한 자를 치유합니다. 베드로의 변함, 예수님 부인했던 토마의 변함 알 수 있잖아요. 손과 미간에 매어 기호와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8절 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도록 가까이 들어가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기록한 작은 상자 테필이라고 하는데 상자를 손목과 이마에 메고 문설주에는 매주라는 말씀 구절을 담은 상자를 붙이는 전통을 가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잊지 않고 따르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어디에서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구절로서 오늘날까지 유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문인 세마의 근간이 됩니다. 또한 기독교에서도 우리 또한 교단뿐만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을 바탕으로 되어지는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 2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에 살지 말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물들은 먹기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먹기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약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 부지런히 전수해야 할 신앙의 핵심 원리를 제시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4절 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정의 기초이고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에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잠시입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반석 위에 서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면,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는 완전히 안전해가 됐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그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시기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천 방안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 내기가 쉽잖아요. 더 느끼는 거예요. 저도 시간 내기 쉽잖아요. 자녀들과 시간이 하나 될 시간이 많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과정,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는 것은 믿음의 성장의 핵심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 방안은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매일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질문에 성심껏 대답해주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찾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80살, 90살, 100살이면 다 죽음 당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겨야 돼요. 또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가정 8절 9절 말씀이에요. 손목의 기호, 미간의 피호, 문설주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실천방 안에서는 서로 말씀 안에서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자녀들과 또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소금과 빛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집을 맞이해서 가족 구성원 각자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부분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 신명기 6장 4절 말씀 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복된 가정의 기본,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봉사학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지배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봉사교회도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5월달의 말씀 5월 중 묵상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사야 43장 19절 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읽습니다. 5월 중 묵상할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요한복음 14장 34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4절 말씀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늙게 하지 말고 오직 지혜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일어나셔서 559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식도 마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악난의 초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도 복된 삶을 살고 자녀들도 복된 삶을 살고 성도들도 복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러한 민족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주를 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가정의 기본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본받아 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만반에 새기고 어디서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아서 저희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를 원하되리라 성판의 믿음 뜻에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세상 모습에 용서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에 용서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의 생각으로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교회가 봉되기 원합니다. 풍성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녀의 복도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받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 능력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음 묵상함께 모든 성도들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믿음으로 자녀들이 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의 방에는 원수막이 도는 이신은 예수님으로 다 묶임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생각도 다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 전에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통해서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복된 가족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 만판에 새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됐다는 성도들 위해와 자녀들 위해 아버지를 더 위해 교회 위해 이런 이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